제게는 한 가지 조금 습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손톱과 관련된 습관인데요. 저는 손톱이 길거나 아니면은 손톱 밑에 때가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손톱을 짧게 깎고 또 손톱 밑에 때를 지워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들처럼 그렇게 예쁘게 네일숍에 가서 예쁘게 손톱하는 그런 손질이 아니라 그냥 취미 삼아서, 그리고 거추장스러워서 제가 그렇게 손톱 손질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어느 날이요, 제 오른손 약지 쪽에 보니까 이 손톱과 살 사이에 거스러미가 생긴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제 성격상 이걸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렇지만 불편하고 좀 까칠까칠해 가지고 그것을 좀 못 견뎌 가지고요, 손톱으로 뽑아내는데 이게 도대체 뽑혀야 말이죠. 입술로도 이렇게 이빨로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쪽집게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깔짝깔짝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 탁 뽑아냈습니다. 아,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해보셔도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그거를. 그 얼마나 시원한지 그 쾌감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요, 그 다음날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좀 열감이 느껴지고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손톱 끝이 좀 파랗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변색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여기에 막 그 뭐라 그럴까요? 골눈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양치질도 제대로 못 하겠고 세수 세안도 제대로 못 하겠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 날 가니까 나중에는 골맞어요. 그래서 이 골문 것을 조금 짜내고 그리고 연고를 바르니까 그때서야 제 피부가 뭐라 그럴까요? 좀 회복이 되면서 좀 진정이 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스러미가 있다고 해가지고 좀 불편해하시거나 그냥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처럼 뽑아내지 마세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돋게 하지 않으시면 참 불편하겠다, 참 힘들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은 상처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요, 고치시고 싸매십니다. 저처럼 이렇게 손톱에 있는 작은 상처까지도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상처만 싸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도 싸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영혼이 곤두박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죄된 마음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여러 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묵상한 것은 욥기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싸매시고 고치시지만 그 전에 아프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이러한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사야서 30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해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프게 하시지만 싸매시고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프게 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아프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프게 하실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고쳐지지 않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싸매게 하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아픔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불순종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매주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느슨하고 게으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죄에, 그 게으름에, 그리고 그 느슨함을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인생에서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렇잖아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노아와 가족들만 순종했을 뿐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코로나라는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심기일전해서 주님께 우리의 순종을 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싸매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요, 어렵고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어렵고 답답한 현실을요? 나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가 처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렵고 답답한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여러분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이죠. 근데 8장 말씀을 보니까 지난 창세기 7장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7장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상고했던 말씀은 뭐냐면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들이나 또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기어다니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그리고 물속에 있는 그런 물고기까지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밀롭고 엄중한 그런 심판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홍수가 다 지나고 150일 이후부터 물이 점점 줄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희망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물이 줄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우리 1절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곧 그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다는 말은 그냥 생각해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냥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기억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도 기억하셨고요, 노아의 식구들도 기억하셨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특별하고 긍휼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분,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노아와 그리고 가족들과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널브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갈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했을 때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이 기억 때문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고난의 현장에서 은혜의 때로, 그리고 좌절과 절망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전환점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을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사건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는데, 그 전환점은 무엇이냐면요,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회복의 때가 완성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관점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이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게 그 내용이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게 되었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는 이제 머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보다 더 완전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은 확정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일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누구 안에 거합니까? 하나님 안에.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방주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구원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그냥 홍수를 면하는 그 심판에서 뭐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갔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요, 그리고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방주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답답한 삶이었어요. 냄새나는 짐승들과 함께 계속 새들은 그 지저귀고, 그 다음에 짐승들과 야수들은 밥 달라고 소리 지르고, 뭐 그 안에 뭐 난장판이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비위생적이고 동물들이 쌓아놓은 어떤 배변 같은 것들도 그렇고,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와 모기들도 많고, 정말 좀 힘겨운 삶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창문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홍수가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그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창문을 지붕에서 가장 밑에 있는 조금 그런 그곳에서 창문을 약간만 내어서 햇빛이 들어오게 될 뿐이었고, 그러니까 이 창문이 높기 때문에
노아는 밖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방주에 올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기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행복하고 유익하고 즐겁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믿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신앙이 시험이 오고 도전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거 맞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노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무려 150일 동안이나 방주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것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무려 150일 동안 지나서야 물이 줄기 시작했으니 5개월 동안 그 답답한 방주 안에서 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50일이 지날 때쯤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사.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답답한 현실과 그리고 우리들의 갑갑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의 답답한 현실만 기억하실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마치 사방에 꽉 모든 것이 둘러막혀 있어가지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은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우리가 이 당한 현실 속에서의 답답함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은요 가장 먼저 임하는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물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으니 물이 점점 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 높은 샘과 그리고 땅 속에 있는 깊음의 샘들까지도 하늘의 창문도 닫으시고 깊음의 샘도 다 닫으셔서 물을 이렇게 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0일이 지나고 보니까 물이 점점 물러가서 이제 조금씩 산이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7월 17일 방주는 드디어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10월 1일에 보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물이 줄어들고 이제는 그 물로 줄어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노아가 보기에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제가 깊이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어떻게 물러갔습니까? 점점.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는 고난의 현장이나 환난의 그 시절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빨리 돈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빨리 승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헌금도 하고 또 선교사님도 돕고 물질로 후원할 여러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아니면 또 내가 빨리 질병이 나으면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봉사하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늘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은 물이 줄기를 그냥 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구원은 절대 철회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구원이 점점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필요해요.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은 영원히 철회되지 않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요
이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기간이 무려 150일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답답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 현실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우리가 겪는 환난과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그 어려운 현실을 참고 인내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일시적인 고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아처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 거센 물결을 점점점 줄어들도록 하시기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요, 만약에 그렇게 가정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잊히는 것만큼 외로운 것은 없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억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고독할 거예요.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감정과 그리고 나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고난의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싸매게 하시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무엇을 주시냐면요,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지금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통해서 이제 싸매시고 또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아가 회복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지 그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게 하셨지만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신 하나님은 나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그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구분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사람을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두 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아멘,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한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플 때가 있으면 또 우리를 고치실 때가 있고, 우리가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가 있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공하고 낫고 형통하고 어떤 이 좋은 때만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가 좋게 되고 형통케 되고 잘 되는 것, 그런 때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때, 좌절할 때, 넘어질 때, 아플 때, 고통받을 때,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입니다만은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좋게 하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까지도 지으셨는데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우리에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구분할 때, 그것은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면,
올 연말까지만 우리가 질병을 앓으면 이제는 고침을 딱 받는다라는 그런 그때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때를 잘 견뎌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나도 알 수도 없고 목사님도 알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그 때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얼마 전까지 한계를 좀 느끼고 좀 참 고통스러워했었습니다. 여러분 뭐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11년 동안 두란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자 생활도 하고 또 잡지 생활도 하면서 한국 교회에 어떤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신학을 이제 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또 시련의 때를 저에게 주셔서 이제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었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마음껏 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교회에서 내노라 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도 하면서 정말 그 사역의 열매와 또 기쁨도 제가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천에 있는 중형교회에서 담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온갖 어려움과 그리고 참 목회에 대한 회의와 좌절까지도 이제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통의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이제 인천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아무런 보장도 없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서울광염교회에 또 연결이 되어서 그 교회에 기도와 후원을 받고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개척하기까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매일매일이 행복 그 자체였는데 근데 개척한 이후 이제 5년 정도 시간이 되어 가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제가 기도하고 또 소원했던 것만큼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의 성숙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적인 어떤 그런 성장도 제가 기대한 것만큼 이렇게 도달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좌절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던지 그런 모든 것들이 또 목회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또 질병의 연약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제게 너무나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리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벽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특별히 교회와 관련돼서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에 양떼처럼 양무리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할 날이 곧 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즐겁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분명히 방주를 완성했었을 때에 이제 7일 후면 홍수가 내리라고 홍수가 내리는 때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 비가 그치고 언제 땅이 마를 것이다라고 그때는 말씀해 주시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갇혀 있었던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고 아련하고 그리고 언제 그때가 올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지붕 밑에 있는 약간의 벌어진 틈으로 보니까 멀리서 산봉우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일을 했느냐? 까마귀를 날려 보냈습니다. 노아는 나름대로 의인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노아가 물론 이제 뒤에 나중에 보면 또 실수하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홍수와 관련돼서 노아가
이 부분만큼은 좀 조급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완전히 기다리지 않고 그냥 까마귀를 날려보냈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습성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입장에서 보면 날아가다가 보니까 물 속에 둥둥둥둥 뭐 여러 가지 사체들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을 먹는 이 까마귀는 굳이 방주 안으로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그 부정한 동물들을 먹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까마귀가 이제 한 마리 더 날아가서 이제 까마귀가 이제 뭐 번성하고 그렇게 자손들을 많이 낳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노아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하여 약간 조급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까마귀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혹시 나는 까마귀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까마귀를 내보내 준 것은 이 까마귀로 하여금 물이 정말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는 그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썩은 고기를 찾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까마귀의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연락을 줬고 그 사명을 헌신짝 버렸다면 나는 까마귀 성도가 아닌가, 그렇게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적지 않은 사랑 성도들이 까마귀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그것이 너무 죄책감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엄청난 비극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절망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떠한 유익도 있지 않겠다라고 여기고 그냥 자식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그물을 던지려 하니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구워서 베드로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것도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사명을 주셔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고 지쳐 있다면, 혹은 아프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는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내게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기 위하여 어떤 사명을 주실지, 아니 이미 주신 사명도 어떻게 내가 감당할지 여러분 돌이키시면서 내가 까마귀의 성도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성해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실까? 싸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마지막 교훈은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인을. 자, 여러분, 이제 노아의 대홍수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죠?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리고 그 식구들은 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다림이 때문에 노아는 이제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인내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절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방주로 돌아와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자, 노아가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어떤 짐승을 날려보내나요? 비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이제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물이 완전히 거치지 않아서 앉을 곳을 찾지 못하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일주일 이후에 이제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 이후에 내보낸 비둘기는 감람나무의 새 이파리를 물고 방주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본격적으로 빠져서 이제 식물들이 새로운 싹을 돋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요, 이번에는 노아가 그래도 문 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답답한 환경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를 통해서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보내주신 것을 보면서 노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제는 위기가 다 떠나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저버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에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감람나무 새 이파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이 노아에게 이 감람나무 새 이파리라는 엄청난 사인을 노아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물을 다 마르게 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 물론 이겠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내게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징조라는 사실이에요. 노아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정말 몇 날 며칠을 골몰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느 때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물결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람나무 새 이파리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만약에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감람나무 새 이파리와 같은 징조임을, 사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노아는 확신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보고 다시 한번 이제 일주일 이후에 또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것이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비둘기가 돌아온 이후에도 또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이제는 조급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도 않습니다. 왜요?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시간에 다가왔구나라고 직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때를 이제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새 이파리와 같은 평안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이라면 이제는 여러분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는 시간만 남아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빨리 끝내달라고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렇게 응답하지 아니하고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신앙인의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성도는요, 아주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앙을 견지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응답하시고 싶고 또한 하나님도 축복하고 싶으신데 내가 그럴 만한 기력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럴 만한 그릇도 준비되어야 되고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환경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 부작용 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아픔과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제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 주실지를 기대함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같이 경험해 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